네, 안녕하세요. 지난 16강에 이어서 계속 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앞에 말씀의 전반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 즉 신앙생활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신앙생활에서의 거칠의 증거는 다음 이어진 말씀에서 알게 되는데,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이 뜻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 박하와 회항과 근처까지 11조로 했다는, 이것이 바로 그네들의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텃밭에서 나는 푸성기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박하와 회항과 근처는 11조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농사 지을 토지를 배정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은 것을 11조로 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유대교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동영상을 계속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네, 다시 설명 좀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선생들이었죠. 교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회항과 근처, 즉 아주 그 텃밭에서 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그것까지도 11조를 하는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 말씀 후반에, 아까 제가 말씀 읽고 후반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에서 알게 되는 것은 그들 유대교의 선생들의 종교심에 의한 종교 행위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또한 신앙생활에서 종교행위나 하는 종교인 이상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서의 두 랩돈 과부의 이야기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또 한다고 해서 잘못될 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제 그 두 랩돈 과부에 대해서 나오죠. 이거는 너무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면은 대충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는 이렇게 하고 어떤 설교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회 문맥상 이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장 우회 거를 봤습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조금 한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찾는 것도 좋겠네요. 자,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자, 21장 이전에 20장 4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무서워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여기 지금 아까 11조 낸 사람들 서기관들이죠. 바로 이들이 바로 뭐예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자, 서기관들이 과부는 교인 중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교인. 근데 그들의 가산을 삼키며 재산을 탕진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탕진시키겠어요? 바로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과부, 즉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그래요. 계속 읽어볼까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자,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받는 판결은 그리고 제가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연복에 현금을 넣는 곳이고, 자, 이것은 문맥이 연결되지 않은 듯 하지만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삼키다 보니까 두 랩돈까지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랩돈 저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설교자들의 설교에 의하면 뭐 몇천 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 그것이 전 재산이라는 거는 누가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 자, 탕진시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돌아오면 오늘 주제로 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의를 이제 캐고 들어가다 보면 과부의 두 랩돈을 어떻게 해서 두 랩돈밖에 남지 않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부의 두 랩돈 주제를 하니까 다시 이제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충분해서 천천히 한다니까 또 천천히 안 되고 너무 빨리 했네. 과부에 대해서 얘기가. 자, 그럼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읽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유대교에서 교인들에게서 나타났던 두 랩돈 과부와 같이 기복신앙이라 하는 지성 감천적인 현상은 사도 바울 시대 때 이방인들 교회 교인들에게서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자, 과부, 두 랩돈 과부. 제가 여기서 기복신앙이라 그랬고, 그것은 이제 지성 감천적인 현상. 자, 지성이면 감천 이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말도 안 돼.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복신앙인이라 그랬고 왜 지성 감천자라고 그러냐면 두 랩돈마저도 연보함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가르침 받은 대로 한 거잖아요. 자, 두 랩돈 갖고 그 과부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매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랩돈마저도 내가 이것까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현금함에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랩돈이 됐든 한 랩돈이 됐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왜 연보함에 넣습니까? 자기가 지금 연보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바로 넣다는 것은 두 랩돈 넣고 100랩돈을 한번 하나님께서 받아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과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앞에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원하면 시장에서 문 안 받기 좋아하고 회당에서 상자에 앉고 잔치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들 바로 자, 뭐 긴 옷, 시장의 상석, 문 안 받기 회당, 교회당입니다. 상자에 앉고 자, 한번 해보시죠. 오늘날의 목사들 무엇인가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쭉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 시간 낭비죠. 그거 갖고 얘기하려면. 자,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적인 천거서를 받아서 지참한 어떤 사람들이, 자, 여기서 천거서 어떤 사람들, 이 동영상만 듣는 분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근데 앞에 제 동영상을 계속 듣다 보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많이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도록 해서 종교인을 전략시켰을 때, 자, 날과 달과 절기, 이것도 갈라디아 이신득이를 공부할 때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궁금하면 보시고 궁금치 않으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바울은 무척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교인에게 자유인으로 돌아오라고 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 조금 전에 제가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뭐 솔직히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보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저만치는 뭐 제가 이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 해요. 그건 2차적인 부차적인 문제고, 저는 솔직히 1차적으로는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 몇 시예요? 3시 55분이군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지 결코 1차적은 그렇다는 얘기다. 물론 거기서 이제 부차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안 보시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주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변이 바로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뭐 조회수 보고 이러면 1번 딱 올리면 뭐 많이 있다가 뭐 3분의 1은 또 보시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얘기가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물론 갈라디아서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은 이신득이이지만 겉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 성장의 중심에 의한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겠다는 그 종교 행위잖아요. 율법에 있는 거잖아요. 날, 안식일, 달, 아비몰 해갖고 뭐 그 뭐죠? 출애굽한 날 기념하는 거, 절기, 뭐 장막절, 맥주절, 오순절 뭐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 해, 안식년, 희년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의식을 지키는 것이 그 종교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들으신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주제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다른 성경에서 구절을 찾아가면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의 11조에 관한 말씀은 다른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동영상을 듣는 분이 생각하기에 주제와 다른 엉뚱한 말을 하는 듯이 들릴 수도 있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마태복음 23장 23절 가지고 들어왔던 것은 설교 시간에도 별로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설교 시간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 그렇게 됐나? 이건 부자청년 얘기군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듣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의 내용은 듣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듯이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하죠. 어떤 주제를 놓고 딱 이제 한 요주를, 구절을 읽을 땐 이렇게 했을 때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안다 그래요. 안다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그걸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얘기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무슨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날과 달과 절기 지킨다든가 우리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전부 엉뚱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도 앞에서와 같이 언급을 하게 되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의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로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설교 시간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그 성경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은 멜기세덱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쪽으로 쭉 가죠.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한죠. 그럼 쭉 가면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을 갖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준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다음에 총론 해가지고 제가 얘기할 적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집중,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건데,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이 거기에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 의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를 준 거죠.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하는 걸 보게 되면 11조를 강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이용을 해서 11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11조 얘기가 주제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경이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나 거기요? 뭐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뭐 태어난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리스도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쪽으로 이제 제가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지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그 텃밭에서 나온 채소 정도는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끝나면은 총론 해가지고서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누가복음 기가 말라기 쭉 해갖고 성경책에 나오는 그 지난번에 쭉 연결했던 그 11조에 관한 그 말씀을 요절요절 찾아가면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멜기스덱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것을 제가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제가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참 설명 못한다 제가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원고에 있는 걸 읽는 거예요 지금. 걔네 마음만 바빠서 설명 못한다. 자, 다시 제가 그렇죠. 제가 뭐 신학교에 가면 설교도 배운다면서요, 공부한다면서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물론 내용도 공부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가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에서의 의로, 즉 진리인 성령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옳은 의로 성도의 생활 속에서의 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 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오늘 주제 의와 인과 신인데, 의를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제가 얘기하게 되면 이게 이제 눈잣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전에 그랬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다른 방향에 쭉 또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무엇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는 아니요. 그래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래요. 컴퓨터인 걸 제가 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그냥 그렇게 다른 그 문장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요거 좀 총론할 적에 하는 방식을 전체적인 걸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11조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지만, 누가복음에 똑같이 있는데 거기서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자는 누가지요. 의사 누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헬스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11조에 관해서 알아볼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의의를 적용시켜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저의 주관적 해석으로 옳은 의로 가든지, 아니면 마땅하다 또는 옳다의 뜻인, 성경이 아니고 이제 한문에 보게 되면 이런 의의가 있어요. 이런 의의라기보다도 마땅하다, 옳다 이렇게 뜻이 돼요. 이게 무슨 의의가라기보다는 이 한문의 뜻이 마땅하다 또는 옳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의의는, 자, 이거죠. 이거는 이제 옳을 의의가 되는 것이죠. 옳다. 거의 비슷한데 뜻은 그러니까 이 의의로 가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의 의인, 즉 진리인 성령 그리스도 말씀으로 가든지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해석들도 분분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공의를 제가 알아보면서 공의와 여기에 의의를 같이 연결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저의 이 뜻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할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 저 현세적인 삶을 사는 천국 삶을 사는 것, 그걸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앞에 문맥상 연결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그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는, 그렇죠, 진리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의와 인과 신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연결시키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그 다음에 이는 또 다른 거 어떤 사랑, 국률, 그 다음에 신은 믿음,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엉뚱한 얘기가 그 의만 엉뚱한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하질 못하고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제 고2를 제가 얘기할 때 같이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 자꾸 어려운 거 같이 가는 거죠, 지금요. 근데 지금 그랬어요, 이게.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저의 이 뜻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요. 맞아요. 이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바로 이거네요. 지금 제가 이게 참 문제가 참 많았었어요. 제가 볼게요. 12장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을 필요 없네요. 지금 살짝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고 지나가.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그러면서 위에 앞에 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하여 종은 적게 맞은지라 쭉 얘기했나? 이게 뭔가 쭉 볼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자, 그러네요. 자, 보세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저의 이 뜻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뭔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표를요. 그래서 이제 12장 49절 보니까 제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불 단어. 자, 이 불을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음 절에 나왔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자,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받을 세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나 다라는 거죠.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하면 어떻게. 이거 제가 이 문제 한번 찾느라고 굉장히 했었는데 못 찾았는데 여기 있네. 예수님이 평생을 이 십자가 지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이걸 찾느라고 찾지 못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네요. 지금 우리가. 자, 좋습니다. 지금 표해놓고. 자, 그러니까. 자, 그런 분명히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냐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짓고. 그죠?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복음이죠. 자, 제가 2000년도니까 지금 18년 됐네요. 하나님 만난 지가. 아마 2000년도니까 2003년도 안 됐을까? 2년쯤 됐을까? 제가 이제 그 만난 장소가 이제 어떤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원인데 그 갔더니 어떤 무슨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무 같은데 이제 걸려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곳이 있는데 청량리 어디쯤 됐었어요. 2층인데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모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모녀지간이고 또 저하고 해갖고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래요. 티프를 하나 주던 거예요. 다 생략하고 티프를 하나 주길래 이제 테이프도 아마 돈을 주고 샀을 것 같으네요. 근데 테이프를 이제 그 차에서 청량리까지니까 꽤 우리 집하고 제가 있던 곳하고 거의 1시간 반 이상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걸 이제 테이프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렇게 큰 그 예식장인가 봐요. 교회장도 아니고 엄청 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강사가 있고 이 뒤에까지 쫙 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사람은 만원경을 가지고 아마 쳐다보고 있나요.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이니까.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 몇백 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강사가 목사죠. 어떤 설교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땅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려. 이것 가지고 불 하고서 이걸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성경에서 구신약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오면 전부 말씀으로 연결시킵시오 그래요. 자, 이런 스타일 많이 들어봤죠? 아주 쉽게 얘기하죠.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이제 의 하면은 전부 다 이 의는 전부 다 똑같은 거. 예를 들어 그분이 얘기하는 진리면 진리로 전부 연결시키라고 어떤 사람은 오를 의로 하게 되면 오를 의로 전부 연결시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다른다고 하면 또 다른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불이라를 말씀으로 연결시킵시오 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지만 말라기서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단어가 말라기서에 있죠. 다른 건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말라기서 가게 되면 어떤 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까요? 아이고, 이거 찾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있네요. 자, 말라기 4장 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정말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요. 풀무불. 교만한 자와 악한 자의 장을 쭉 하면서 초계 같으리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불도 바로 여기 불과 연결을 시켜갖고 이것도 말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초계라는 것은 지푸라기가 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좀 기억을 하고 있네요. 지금 한 3년 전 얘기인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믿었어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후에도 계속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거지. 오늘날도. 그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자 그러면 초계라는 것은 지푸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죠. 그래서 불이라는 단어를 그 위에 성경적 구약 성경에 몇 개 있는 걸 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지금요. 자 보세요.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려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 초계같이 타리라. 자 초계라는 게 지푸라기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이게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통해요. 이 몇 명의 교인들의 속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의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걸 옳은 의로 어떤 사람은 진리로 이렇게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의와 인과 신인데 이걸 진리로 연결해도 다음 연결된 것이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또 다시 옳은 의로 연결을 한다?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공의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뜻을 설명할 때 그냥 이 의를 여기다 연결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옛날에는 말라기서 갖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마태복음 23장 갖고 말라기서 얘기할 때 23장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안 통하니까 어디로 가죠? 이제 다시 이제 멜기세덱 갖고 창세기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멜기세덱 그대로 누구한테 연결해?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죠. 시브리서 가지고 얘기해. 시브리서 갖고 얘기해요. 자,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총론에 가서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브리서가 과연 교인들을 볼 때 맞아. 시브리서가 딱 보니까 뭐 멜기세덱이 뭐 어쩌고 뭐 시브리서 몇 장 몇 절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저 11조로 받았는데 이제 산자가 11조로 받는다는 얘기를 가지고도 죽은 자가 받는 건 옛날 레위인이 받았는데 이제 산자니까 그리스도가 받는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데 그것마저도 그건 전부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 갖고 한번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총론에 가서. 자, 현재 이런 상황이니 해석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네 뜻은 긍휼, 자비,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의와 인과 신 이랬지 않습니까? 인의 뜻은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이.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성품을 얘기하는 거, 형상, 즉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죠.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겠느냐.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쭉 만들어 놓고 어디를 갔다 왔더니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교서를 즉 교회 선생이라는 자격증입니다. 그것을 받아온 어떤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했으니까 그대로 종교인을 전락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느냐. 자, 해산,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 어려운 고통, 그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으니까 대충 이제 알겠죠. 대충이 아니죠. 확실하게 하시겠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은, 자, 의와 인과 신이죠. 신은 믿을 신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 자, 믿음. 우리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연결이 시키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바로 하고 나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믿는 것이죠. 믿음이고. 이와 같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의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회 교인들은 큰 일이 난 것입니다. 조금 예.
좀 표현이 그렇죠. 뭐가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큰일이죠. 자, 왜냐하면 한국계 교인들이 현실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열심히 하되 11조의 본질인 의와 인과 신은 에는 전혀 관심들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달리 표현을 한다면 이제 얘기가 달리 또 표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뭐야? 우리가 뭐 의와 인과 신 무슨 관계가 있어? 박하회양 언제 뭐 이거 있지도 않는데 무슨 이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실 분도 물론 안 계시겠지만 예, 이것을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열심히 하되 지금 현재 현금으로 11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11조의 본의가 뭐야? 본질은 의와 인과 신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행하지 않잖아요. 행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다 이제 거기다 이제 교회 생활에 열심히 이제 의와 인과 신, 빛과 소금의 삶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야, 빛과 소금의 삶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종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순종을, 성경 속의 순종을 또 목사에게 순종하는 걸로 또 바꾸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또 이것도 뭐 전부 다 좀 잘못된 것이죠. 자, 다시 설명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의 11조와 각종 헌금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행위와 같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에는 관심들이 없으니까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성경에서 중한 바 이가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너희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관심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유튜브로 듣고 또는 인터넷에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바로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신 분이라면 깨달았을 것입니다. 계속 했던 얘기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 교법선 뭐 신학선 저 교수이고 그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고 나서 유대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서기관이니까 그들 목사 이렇게 이건 뭐 계속 했던 얘기고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이 들어가는데 이들은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특별히 뭐 교법서 서기관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에 전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거 다시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부족한 교인이라면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앞세우며 저에게 이같이 따질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오늘날 교회 선생들의 목사들 또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제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예수님 시대 유대교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할 때 한 범죄 행위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 이 사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말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 논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앞뒤도 맞지 않는 행설수설하는 이 같은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듣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듣고 나서 이 말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야. 저희 동영상을 듣는 교인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저희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분에게도 부탁이라면 제가 5시간에 걸쳐 구약과 신약성경에 수록된 11조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는 다시 11조 총론이라고 하면서 5시간 동안 한 11조에 관한 것을 다시 핵심만 눈을 뽑아서 알아볼 테니 그것까지 다 듣고 나서 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는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죠. 제가 동영상에 올린 글과 이제 언급한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11조에 관한 기록 마지막 말씀인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42절을 찾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에 또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113페이지입니다. 그래요. 자, 12장 42절에 있네요. 아니네. 누가복음 11장이네. 11장 42절.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미안합니다. 컴퓨터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원고에 있는 걸 읽기 전에 조금 이제 하면 공의, 그러니까 그 공의는 옳을 의가 아니고 의자가 마땅하다, 옳다. 이제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니까 아까 제가 썼죠. 이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그렇죠? 자, 옳을 의는 이거죠. 이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땅하다, 옳다와 하나님께 사랑을 버리다. 자,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도 즉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는데 행하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를 한 걸 좀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행함은 행한다는 것이죠. 행함은 율법에서의 과부 고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말라기 3장에서의 구제역 11조를 안 했다로 보면 됩니다. 자, 연장선이죠. 그들의 생활이 400년 전 말라기는 예수님 시대 4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이지만 그것과 연장하는 거죠. 따라서 말라기 3장에서의 구제역 11조를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400년 전에 선지자 말라기 시대가 예수님 때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구제용 11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또 뭐 11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구제용 11조는 그때도 계속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즉 구제의 11조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아까도 그랬죠. 너희가 자, 채소와 같은 11조는 자라되 의와 인과 씨는 버렸다.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은 채소와 같은 11조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뭐라 그러죠? 구제의 11조를 얘기했다는 얘기를 거기서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되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자, 공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 제가 이 얘기가 왜 연결되는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도다에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선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여 주여만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만 찾았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언급한 것이니 찾아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빨간 글씨를 놨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게 되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을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자, 심판날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수십만 번 드리고 금식도 이 몸이 내려앉도록 했는데 할 것이지만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자, 이 얘기는 자, 저 문장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오늘날로 연결하면 그렇고 이것이 현실이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잘하고 현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수십만 번 했고 금식도 이 몸이 내려앉도록 했는데 자, 심판자 예수님께 안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1절 나더러 종교행위 즉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 22절 쭉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여기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도다에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 선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여 주여만 찾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선생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는 너는 도무지 모른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공의란 선과 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흔히들 말하는 말이 누구나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 빠릅니다. 자, 공의란 선과 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한다는 뜻.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뭐 우리가 뭐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거 다 흔히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하면 상 주고 복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까 그러니까 이 공의를 그대로 의와 인과 신하고 연결시키면 그 다음 문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
지금 또 바빠졌어요. 지금 내가 느긋하게 하다 이 얘기 저기 하다 보니까 지금 원고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40분 다 됐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 은혜로 말면 평강의 복을 주시지만 지키지 않을 시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공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 11조 말씀에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는 말씀의 본 의의는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회 선생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교회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의를 지키려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않았다고 교회 운영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4장 23절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인본주의적인 교회였다는 말이지요. 다음 말씀 후반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허리지 아니하여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잘 하되 11조에 내포되어 있는 본 의도 실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뜻이 이렇다 보니 신약시대 때도 11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들은 이럴 것입니다. 이것 보라고. 예수님께서도 의와 인과 시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도 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신약시대 때도 11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안 써먹는데 이상해요. 왜? 자, 봐라.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 돼.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건 얘기, 강조하면서, 그래도 11조를 하라 그러지 않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점적으로 11조를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하면서 그 얘기만 자꾸 중복하니까 제가 논쟁할 때 답답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왜 의와 인과 신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11조가 얘기하는 게, 왜 자꾸 11조만 하라 그랬으니까 11조 오늘날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랬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11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와 인과 신, 공의와 사랑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11조만 갖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안 하느냐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의와 인과 신도 지킨다는 얘기는 안 하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구약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면서의 율법의 11조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 시대였잖아요.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추모학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사실 새언약 시대는 오늘날 교회에서 앞에서 알아본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11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도 11조로 하라고 하셨으니 오늘날 교회에서도 11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10여 년 전 교인들에게는 통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10여 년 전에 통했던 이런 정도의 논리로 11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저는 제가 치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갖고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가치도 없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한국회 교회 대부분은 교회 전통과 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과 제도를 강조하면서 교회 운영을 하는 교회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지키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폐지가 됐지만 하지만 율법에서의 11조만큼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요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교인들로부터 11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11조에 진실하고 올려놓은데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11조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뭐 얼굴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네요.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뭐 히브리서 갖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시간에 걸쳐 11조에 관한 언급한 저의 성경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구약의 모든 율법은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폐지됐지만 11조만큼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억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거 얘기가 히브리서를 찾아서 그분이 히브리서의 문장 말씀들을 해석하는 걸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글이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11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멜기세덱 연결해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얘기를 다 빼고 거기에 있는 중점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11조와 연결시켜서 이러니 저러니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억지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이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속주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멜기세덱과 연결시켜서 쭉 해서 바로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뭐 누구예요?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누가 쭉 연결하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것이 성도와 연결되지만 그러면 아브라함과 연결된 멜기세덱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지금 히브리서가 무엇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전부 빼버리고 그 얘기했던 문장들을 가지고 11조로 연결시키니까 이거는 억지고 치졸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그네들이 하는 11조에 관한 설교말과 그리고 성경 해석을 문제 삼으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 또 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11조를 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재물복을 받아내요. 잘 먹고 잘 살려는 교인들은 교회 역사로 보나 영적 수준으로 보나 한국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유럽의 교회들은 11조를 모두 폐지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둘릴 필요 없네. 45분. 지금 한참 남았네요. 지금 이것을 제가 정리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여기 조금만 하면 끝나는 거라 생각했었네요. 그래요. 제가 정신이 왜 없는 건지 도대체 제가 해놓고 제가 원고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럽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보다 성경의 본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일까? 생각해볼 때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의 역사는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또 어떤 교회는 나는 개신교 교인 신자인데 하면서 개신교 교회는 중세 때 새로 만들어진 것에 교회 역사가 500년밖에 안 됐는데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나 같은 내용의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의 본질은 그대로 하고 단지 교회 전통과 제도의 차이로 말미암아 말씀의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2000년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런 문제로 따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럽 교회에서 가장 일찍 11조를 폐지한 나라는 프랑스는 1789년에 11조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프랑스의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3년 전에 교회에서 교회 중진들과 11조에 관해서 토론을 할 때 교회 중진들이 하는 말이 1700년대 유럽 교회에서의 11조 폐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말이지 개신교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도 없이 시간만 낭비를 했던 적이 생각나서입니다. 그렇죠. 개신교회에서 그러자 가톨릭 이단이야. 근데 카톨릭에서 11조 폐지한 게 우리가 무슨 관계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론도 없이 시간만 낭비를 했다는 20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500년 전에 시작된 개신교회나 성경은 같은 성경으로 공부를 하기에 논쟁의 가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같은데 그들이 이단이라는 게 뭐야? 마리아 숭배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 내용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11조는 그거하고 전혀 결부가 안 되는 얘기인데 자꾸 복부 우기니까 참 힘들었죠. 힘든 얘기 한두 개가 아니죠. 옛날에는요. 제가 자, 그러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괜한 말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듯 하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또 동영상을 듣는 분 중에는 전에 저와 11조로 토론을 했던 교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결론도 없는 말을 할 이유는 없고 유럽의 독일은 1807년 11조를 폐지했다고 하며 스페인은 1841년, 영국은 1888년, 아일랜드는 1869년, 스코틀랜드는 2000년에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스코틀랜드는 지금 18년밖에 안 됐네요. 폐지한 지가. 그리고 스웨덴도 세금 형태로 교회에 세를 징수했으냐. 그것은 2000년에는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세금 형태로 0.8%를 받아 그것을 교회 크기대로 나눈다고 하며 핀란드는 시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 형태로 교회 세를 1%에서 2.5%를 징수한다고. 자, 요즘 교회에서 세금 안 내려고 굉장히 많이 지금 연장하고 있죠. 해마다. 자, 그분들은 지금 이런 상태를 알아요. 유럽교회에서 세금에 연결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한테 어떤 권한이 안 들어옵니다. 자, 재정적인 권한, 돈에 대한 그 권한, 그런 것이 다 뺏기게 돼요. 세금은 내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텐데 안 내죠. 끝까지 버티죠. 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11조를 걷는 교회는 없고 일부 주에서 1.3%까지 세금 형태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국가에서 걷는 세금 형태로 자기 수입에서 1%만 내면 된다고 하며 덴마크 시에서는 따라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국가에서 걷는 세금 형태로 이들 역시 1%만 낸다고 합니다. 자, 교인들이 이렇게만 내면 참 수입에서 먹고 살만한데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10가마 했으면은 2가마만 쓰면 8가마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미국은 종교와 성취의 분리 원칙하에서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 세와 세금을 걷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의 연합합리교회, USA 침례교, 미국 장로교, 아메리카 침례교 등의 전 교파들이 11조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단 미국의 남침례교회와 오순절교회 등 일부 교회만이 11조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어떤 책에서 그대로 연결한 건데 이것이 벌써 한 5,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자, 그리고 멕시코 등의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들 역시 11조를 폐지했다고 하며, 그리고 그리스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영국의 성공회, 루터 교회들도 11조를 폐지했다 하며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11조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동, 중미, 아프리카 등 이들 교회들도 모두 다 11조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조법이 수록된 한국의 개신교 교회가 보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이스라엘 유대교회 조차 11조를 폐지했기에 오늘날 유대교회 교인들은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제가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세계 교회에서 교회 운영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닌 돈, 즉 11조에 의존하는 교회는 유일하게 한국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 폐지했겠네요, 유대교회도.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의식이 그대로 진행, 제사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11조라고 1차 11조가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이 또 10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폐지가 되겠네요. 그런 율법대로의 그 제사장 제도나 레위인 이것이 안 돼 있으면 11조가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아, 폐지가 됐겠네요. 맞네요. 지금 제가 다른 거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네요. 자, 따라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개신교 목사라고 하고 교인들 보고는 병신도라고 하죠. 한국교회 교인들이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들도 교인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그렇죠. 인정할 거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 아시죠?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나는 뭐 며칠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뭐도 하나님께 그렇게 자랑을 해줬습니까?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의 입장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혹시 압니까? 관심을 가져주실지? 자, 이것으로 5시간에 걸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수록되는 11조 말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알아본 11조에 관한 말씀에서 핵심만 뽑아서 다시 알아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8분 남았네요. 제가 먼저 바닥에 구신약 성경에 수록된 11조에 대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순서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자, 이것이 아니고요. 이 다음에 아마 제가 미리 적어놨네요. 자, 이걸 얘기하나요? 제가 여기다 11조 총론하면서 적어놨네요.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이번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있는 거 아브라함 멜기세덱에 준 거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11조 언약을 한 거죠. 베들에서. 레위에게는 짐승의 11조를 어떻게 하라는 거. 짐승은 무조건 자기가 좋은 대로 골라서 하지 않고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것도 우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짐승의 11조, 과일의 11조. 자, 막대기를 걸어놓고 짐승을 이리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10번째는 무조건 이제 11조로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안 했을 때 짐승에 무리가 있으면 갈등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랄까 나쁜 거랄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가게라. 이제 레위기에 이제 그 말씀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민수기에 있고 레위인이 11조를 백성들에게 받아가 레위인이 그것을 또 10분의 1 떼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할 때 또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10가마를 생산을 해갖고 레위인에게 하나 주고 또 축제를 해갖고 8가마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가졌을 때 제사장의 몫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계산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계속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도 보니까 초막절에 모여서 뭐라 하냐 꼭 레위인들에게 더 주라. 가난한 자들과 같이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레위인들의 입장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뭔가 이 11조 구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준 11조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그것 한번 뭐 재미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런 하려고 총론을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4장에서 축제용 11조, 축제용 자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신명기 14장에는 구제용 11조. 뭐 또 적지 못했네요. 그 이제 구제용 10조가 다시 또 하나 나오고 그다음 말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공부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죠. 자, 그러면 53분 조금 일찍 끝내고 다음에는요 11조 총론을 해갖고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있는 거 아마 5, 6, 7, 8 그래 8개를 다른 각도에서 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 시간이 남았으니까 뭘 좀 할 얘기가 있을까요? 뭐 좀 그러니까 이제 총론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빠진 것이 이제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것 그리고 그래요.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서 11을 줬으면 멜기세덱을 갖다 11 줬으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제패하니까 이거 11조로 연결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을 11조를 무시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왜 줬고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부렸나 하는 얘기. 자, 이게 복을 빌었다니까 이거 재물로 연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은 무슨 복이에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 영적인 복이 뭐겠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실패하지 않고 가는 것도 되지만 그렇죠. 영적인 복이 뭘까? 이제 하여튼 그것을 제가 좀 더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찾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죠.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내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조도 계속 제가 보면요. 같은 얘기 다른 분들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얘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가 있으면 피하니까 아마 안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제가 해석은 아마 조금 지금까지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기존에 하던 분들은 그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거의 중점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알고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문제점이 오늘날로 그대로 연결하고 오늘날의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니까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죠. 바로. 자, 56분, 57분. 자,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이 아마 10강이죠. 자, 다음, 아니요, 17강인가 보네요. 자, 다음 18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